24살에 정말 복음의 소식을 듣고 24살에 정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런던 선교에 가서 나를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 점검해 보더니 아 그래 중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중국에 선교사 파송해 주겠다. 그래서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 그냥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또 생각지 않는 결혼을 하고 급하게 그러고 나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에 가서 이제 사는데 야 생각보다 선교가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먼저 와 있던 분들 선교사님의 밑에서 이렇게 막 배우면서 있는데 갈등이 심해서 너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들과 관계가.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 워낙 중국이 넓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러. 근데 아마도 한 달 정도 걸렸는지 선교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냥 피가 이렇게 흥건히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서 만져보니까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어. 자기 아내가.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미쳐버렸어.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중국에 왜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데요? 내가 중국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혼들 살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이와 태중의 나이가 유산이 돼갖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건데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아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분노가 막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 선교에 전화를 해서 편지를 해서 끝. 선교사 안 해.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통역관으로 취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취직을 하면서 막 지내고 있어요. 그런 순간에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이냐? 지금 한국에는 천주교가 들어가 있는데 야소교, 예수교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있다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지금 집권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 오잡통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연관된 친척들 다섯 가정이 다 한꺼번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중국 땅에 보냈는지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이 있었지만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아 내가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배를 타고 가기로 통역관을 들어가기로 했다가 그 프랑스에 있던 그 배가 도중에 오지 못하고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 그 배가 와서 무역을 하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통역관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평양에 있는 대동강까지 딱 와서 딱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선장이 뭔가 잘못해서 포를 먼저 썼던 것 같아요. 대포를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조선에 있는 그 병사들이 이제 배가 딱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화살을 막 쏴버려갖고 배가 막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이야 하면서 막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다 짐을 버리고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뭡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고 성경책을 한 400~500권 그래서 성경책을 딱 이 병사들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물 가까이에 던지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성경 받으라고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쭉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밖으로 붙어 나가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앞에 딱 잡혀 나가서 시퍼런 칼로다가 죽이려고. 근데 그때 시퍼런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박춘권 군인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박춘권에게 작은 보따리를 던지면서 이거 받으시라고. 근데 그 안에 성경책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하고 그 예수 믿으시오. 그러나서 이 박충건이 칼로다가 목을 딱 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선교사님은 1866년 9월 3일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에 있는 하노버 교회를 다녔던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의 부모님이 누구였습니까? 목회자였어요. 그 하노버 교회에서. 그리고 이때 뿌렸던 그 성경, 그를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관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받았던 것을 이렇게 있는데 종이질이 너무 좋아. 근데 흥선된 걸 다 책을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기 시작했어. 그를 무서우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이니까. 근데 최치량이 그것을 내가 사겠다 해서 삽니다. 그리고 종이질이 너무 좋으니까 그 여관방에다 다 붙여버려요. 그걸 찢어갖고. 근데 그 여관방에 묻었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래서 그 한문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그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이라고 목을 쳤던 그 사람은 그 채치량이 그 여관방을 만들었던 그 장소가 유두고냐?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어떻게 교회 널다리꼴 교회를 사용합니다. 널다리꼴 교회가 되고 그 널다리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그때 계속 이 널다리꼴 교회에서 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오라고. 근데 이 박충건이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매번 새벽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지. 이게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펫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 앞에 가고 내가 박충건입니다.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의 피를 뿌린 것이다. 예수 믿어라. 그때 이제 박충건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 교회에 일꾼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성경이 뭡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을 통하여서 피를 뿌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신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정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성경에 대한 소중한 마음,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으면 절대 없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성경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게 되겠습니까? 그렇죠?